2014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자로 태어나게 됐는데 입신양명을 위해서 과거 이렇게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16살 때 그렇게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만 해도 매관매직이 그렇게 판치던 때라 시험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되자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역시 장사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망하게 되죠.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술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만 그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세고 또 싸움도 잘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는 꼭 주변의 사람들과 그렇게 싸움질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술집이건 국밥집이건 음식을 먹고 나서는 음식값을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떼어 먹은 거죠. 그래서 가게 주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오늘은 김익두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김익두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우연히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흥 집회에서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아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죄인임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참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김익두는 10개월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신의 옛 생활 습관을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성경을 100번이나 읽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친한 친구가 김익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방구석에서 무슨 청승인가 나랑 가서 대포나 한잔 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김익두가 내가 요새 약을 복용 중이라 술을 먹을 수 없네. 사양을 하죠. 무슨 약을 먹는데 나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거든.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없다네. 이렇게 사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편지를 썼습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부고장을 써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달라진 것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의 불량 청년들이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를 향해서 물을 한 바가지 그냥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는 물을 천천히 닦아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살았으면 너희들은 오늘 요절났다. 요절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죽음으로 새 사람 김익두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이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귀 속에 그렇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운주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산자답게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성도,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참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알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가끔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하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래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동일시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일시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말이죠.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해서 아직도 죄 짓는 일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여전히 죄 짓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이면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들의 그 정글 숲 가운데는 그때까지도 오랫동안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숲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히로 오나다 중위입니다. 이 사람은 1974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가 그때까지 여전히 혼자만 그렇게 정글 숲속에 숨어서 지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쟁이 끝났지만 이미 오래전에 전쟁이 끝났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숨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찾아왔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우리도 살아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고 살아야 한다. 본문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는 본래 회계학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한다. 여러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 하죠.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의식화하고 생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 이것을 의식화하고 생활하는 일,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예식,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바로 주와 함께 다시 산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비록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노예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는 자유를 얻었지만,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예전의 그 습관, 옛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배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거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삶 속에서 되뇌일 때, 그때에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가르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죽은 자임을 여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어떤 충동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죄가 고개를 쳐들다고 한다면 그때는 넌 죽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넌 이미 죽은 거야. 큰 소리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자,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더 이상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은 자임을 여기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욕심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여기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산 자로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지침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말씀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죄악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짓는 일에 쓰여지면 죄의 도구요, 의로운 일에 쓰여지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중국교회의 지도자 워치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3명의 일행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워낙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긴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카드놀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4명이 해야 하는 게임이니까 그 사람에게, 한 형제에게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카드놀이 할 줄 모릅니까? 왜 사양을 하십니까? 묻더랍니다. 아니요, 할 줄은 압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손 가지고 뭐 한 대 쓰시게요? 그 손 가지고 뭐 하시게요?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이때 이 형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닙니다. 제 손이 아니라서 달리 이 손은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 형제는 실은 자신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손이, 이 자신의 몸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손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손으로 카드놀이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카드놀이를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대답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쁜 꿀벌,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함을 내어보실 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전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된 알버트 디러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둘이서 의논하던 끝에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디러야, 우리 둘이서 한꺼번에 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너의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네가 먼저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해서 이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내 학비를 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디러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디러의 학비를 그렇게 매달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디러는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식당 한켠에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디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이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이 다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 목까지도 사랑하는 친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알버트 디러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붓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알버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 바로 이 그림은 참된 우정,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희생이 알버트 디러라는 유명한 화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히 고통당하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자유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